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깨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감동은 적고요. 감동은 있지만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반드시 함께 언급되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복음이 전하여질 때마다 함께 언급되어져야 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기적을 행한 여인도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저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가 사는 곳 베다니,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복음과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은 아주 매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 중이고요. 제자들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였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누가 봐도 정말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만두어라. 가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복음과 함께 전하라. 참 대단합니다.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을 언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복음은 경험될 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몰랐고요.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고요.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 여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 여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그 집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누구도 있어요? 나사로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무덤에 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 여인은 깨달았죠. 죽음이 물러간다는 것. 죽음이 물러간 자리, 눈물이 멈춘 자리, 그리고 절망이 끝난 자리를 그 여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이 물러가고 눈물이 멈추고 절망이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저 예수님이 한 선생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는 알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곧 십자가로 나아가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러 나가신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이해한 사람.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즈미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경험, 무너진 것이 회복하는 경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된 복음이 이해를 만들고요. 이해된 복음이 반응을 이끌어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복음은 전부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고 있고요. 300데나리온 내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었고요. 그녀를 위한 미래의 자산이었고요.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걸 그냥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담을 수 없어요.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받았죠? 죽은 오빠를 되돌려 받았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은 작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내가 준비한 것이 작아 보여요. 이거 갖고 될까? 너무 약소한 거 아닌가? 내 힘에 지나치도록 준비하려고 해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경험한 사람은요, 작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삶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제 인생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제 인생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은 말해요. 왜 낭비하는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도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계산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뜨려요. 계산이 아니라 아예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남은 시간, 여유 있는 물질, 그리고 가능한 선에서의 희생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남은 시간, 여유 있는 물질, 가능한 선에서만의 헌신, 그것은 깨뜨린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드린 신앙이 아니라 남겨둔 신앙입니다. 깨뜨리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남겨두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
드리게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보다 더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분을 위하여 내 것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복음은 사랑으로 뭐 한다고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행동의 중심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의무로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가 한 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해요. 그 여인이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머리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고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고 가장 기쁜 일,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좀 가끔 그래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하고, 그렇죠? 이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그러나 진실된 기도는요, 내가 뭘 했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죠. 부족한 건 아닌지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모두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대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은 부담이 되지만, 사랑이 있는 헌신은 기쁨이 됩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부담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서 나갈지라도 나를 충만케 하고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그 집, 죄인의 집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날 그 집에 향유가 가득했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그 향기는요,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었고요, 한 사람의 헌신이었고요,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향기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깨진 향유병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깨어진 향유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고요. 그리고 그 순간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분은 깨지셨습니다. 그 깨어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깨뜨리고 있는가? 아니, 아직도 나는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남겨두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남겨두게 하지 않습니다. 깨뜨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깨뜨림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도 함께 말하여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말하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